역대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632면 역대상 15장 1절 2절입니다. 성경책에서도 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다 펴셔가지고 읽고 또 조금 찾아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셀폰으로 예배드리는 분 오늘 보면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관심입니다. 다윗의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럼 법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던. 그런데 그 법궤가 옮겨진 데를 보면요. 법궤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성경이 있었던 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짚어봅니다. 지금 성경은 찾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법궤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만들었죠? 광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광야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는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뒤에 일어난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사사를 세우고 벌을 주시고 사사를 세우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마 그냥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사사시대에는 그냥 아마 실로라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도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집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막 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는 법궤를 어디에 가지고 갑니까?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에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 또 성경을 가만 보면은 에베네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되죠? 뺏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죠?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 있는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는 곳마다 역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고는 블레셋 지역에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돌려보내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려보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그럼 예물을 만들자 그러고는 독종 5개, 검 쥐 새끼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법궤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소 2마리를 메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벳세메스라고 이렇게 하는 곳으로 요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가 요 소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실험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소들이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젖이 부는 그런 소들을 갖다가 메어가지고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틀림없이 이 소들이 송아지들이 울면은 송아지들을 떼어놓았잖아요. 송아지들이 울면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가다가 돌아올라 그러거나 아니면 삐뚤삐뚤 가거나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실험을 하는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하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소들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뒤에서 송아지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들도 막 울면서 그냥 곧바로 해서 베스메스로 갑니다. 이제 베스메스는 또 성경 보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베스메스에 여호와의 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괴가 어떻게 생긴지 보자고. 괴를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요? 지성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를 구경한다고 와서 전부 와서 어머머 괴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 괴가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거기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되지만 장소가 그렇게 해서 옮겨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오래 있었습니까? 거의 70년 가까이를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까? 그 다음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 왕을 몇 년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요? 40년을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사울은 전혀 이 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제가 성경을 좀 찾자 그랬는데요. 역대상 13장 3절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관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우리 이 성경들을 쭉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괴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도 애를 씁니다. 지금 괴가요, 저 시골에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참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70년 가까이를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 다윗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럼 사울이라도 뭘 했으면. 그런데 대상 13장 3절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뭐 안 했다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찾지도 않고요. 교회를 방치해 놓고 교회를 제자리에 옮겨 놓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울의 교육을 받은 사울의 딸이 있잖아요. 사울의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미갈. 이 여호와의 괴가 이제 다윗 성으로 올라올 때에 막 다윗이 즐거워서 춤을 추고요. 백성들이 막 나팔을 불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이총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멸시를 했습니다. 우리 15장으로 다시 가보십니다. 15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미갈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왕에게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이 성경을 기록한 역대상 기자는 그 괴가 들어오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저주를 주신 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평생 뭐예요?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15장으로 가 보십니다. 15장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뭐요? 장막을 쳤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막은 왜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 전에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맞는 정답은 다윗이 만든 어디예요? 장막. 성막 아닙니다. 장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아마 그냥 실로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전에 다윗 시대에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 다윗이 만든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막이 바로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그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보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궤가 이제 다윗이 옮기려고 막 뽑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궤를 옮겨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역대상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새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기랏 여아림 산중의 집에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막 옮겨오는데 소들이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털썩털썩하면서 막 뛰어서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나서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나서는 사람 이름 뭐예요? 웃사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고 이 손을 댔다가 그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궤를 자기 있는 장막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어디로 옮겨 놓습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3개월 뒤에 다시 다윗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법궤를 옮기지? 그러고는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식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정식으로 옮기기 전에 우사 사건이 있는 게 13장에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이제 여호와의 궤를 새수레에다 싣고 옵니다. 왜 새수레에다 실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그냥 새수레에다가 또 여호와의 궤를 싣고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궤를 옮기는데 동원을 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수레에다가 궤를 옮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열심은 내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궤를 메고 이렇게 오는데 13장 7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수레에 실었습니다.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합니까?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막 주악하면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막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누가요?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어떻게 합니까? 붙듭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요. 이 궤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궤를 쌉니다. 이렇게 운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궤는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자손 중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핫이라는 자손의 그 자녀들이 이 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 절대로 이 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 궤는 누가 손을 대서 쌉니까? 이 궤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거를,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걸 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요, 절대로 여기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냥 체에 꿰어가지고 지자리를 갖다 옮겨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것에. 그런데 웃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웃사가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해서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 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성경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 궤를 이렇게 옮깁니다. 13절. 궤를 옮겨 13장 13절.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어디요? 오벳 에돔의 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벳 에돔 집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3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궤를 굉장히 정성껏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뭐를요? 복을 내리셨더라. 왜요? 하나님의 궤를 귀한 줄 알고요.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만나는 그 인생을 만나는 법궤가 우리 집에 있구나 그러고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서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는 정말로 새수레에 넣어가지고 뭐 넣었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뛰고 놀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답게 정성스럽게 옮겨야 되네. 그렇게 해서 15장에 들어가면 궤를 옮깁니다. 궤를 옮기는데 그 옮기는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12절 한번 보실래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어떻게 해요? 몸을 성결케 하고. 몸을 성결케 하는 게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 하는 거죠.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지만 생활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구별되게 해서 준비를 해서는 가서 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 올라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처음 궤를 메고
6 발자국 옮겼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전번에는 우사를 죽이게 했는데 6 발자국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리고는 거기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린지 몰라요. 다윗은요, 평생의 관심이 뭡니까? 그럼 다윗은 평생의 관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6 발자국을 하고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기뻐서 메고 와서 다윗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다윗이 앞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세마포도 있고. 이게 뭡니까? 안에 그냥 이 세마포는 겉옷 같은 거잖아요. 에봇은 안에 지금같이 우리같이 속옷이 별로 없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다리가 다 보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평생의 생각입니다. 사울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폐해버리시더라고요. 25절 보실래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에 메고 어디에서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가볍게 했다는 그런 의미겠어요. 몇 사람이 매니까 무겁지만 그렇지만 도우셨다는 뜻은 벌써 마음에 준비도 하고 마음에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의미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의 의미가 뭡니까? 이 넓은 이 지구상에 여호와의 궤는 쬐꼼합니다. 쬐꼼해요. 그 쬐꼼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법궤도 넣으시고 그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이 시은소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더러운 인생들을 은혜 주기 위해서 만나겠다 그런 것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게 법궤입니다. 이게 이 넓고 넓은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거는 딱 한 곳이에요. 딱 한 곳. 그게 뭐예요? 그 법궤입니다. 법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도 드리고 법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평생의 숙제같이 했잖아요. 그리고는 뭐까지 하려고 그러죠? 법궤가 있는 성전을 제가 짓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147장 4절 보면은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이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메시아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다윗에게 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이 하는 말들, 뱉어낸 말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같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예요.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갚나?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그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게 다윗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13장, 대상 13장 3절은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 사울은 한평생, 왕이 된 40년도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여호와 은혜 감사하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다윗에게는 한없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닮은 꼴이라 그랬습니다. 닮은 꼴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뛰어다니며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사를 봅니다. 그가 나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맞추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또 주님의 치료하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길들을 인도하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귀한 믿음 따라서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